역대지하 25장.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시아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아니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뤄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스가랴서 8장.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